오늘 말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살기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긴 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네의 원함은 어떻습니까? 진수성찬 가득 차리고도 화목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네 욕심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혹은 좀 다투더라도 진수성찬을 가득 차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푸념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수성찬을 가득 차릴 수 있는 집이라고 해도 그것이 화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연예인 중에도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벌이라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진수성찬을 가득 차릴 수 있는 여유가 화목과 화평의 이유가 된다면 이런 슬픈 비보를 들을 일도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 농구스타 서장훈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선수 생활할 때 수억 대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였고 또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면서 가정도 아름답게 꾸려가려 했지만 안타깝게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 자신이 뛰던 팀 내에 자신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봉을 받으면서 겨우 생활을 근근히 해가는 후배가 어릴 적부터 만나서 연애하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하나둘 낳아서 알콩달콩 힘들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저 친구의 인생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수성찬 가득 차려놓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알콩달콩 가족들과 적은 연봉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며 느끼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저 인생이 행복하다, 저 인생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동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월급 받으며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복음 전하면서 살고 복음 전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삶을 근근히 꾸려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인생 가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일생을 복음에 미쳐서 복음 전도에 바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서 월급 받아 생활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장막 쳐가면서 일하고 생활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워낙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자일까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자여서 그저 복음 전하고 일해가면서 살아가기, 그런 인생 살기 편했던 자였을까요? 아니죠.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바울이에요. 게다가 바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바리새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는데 굉장히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 유명한 4대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분파예요. 그야말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고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린 시절 율법 교육을 받은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디 잘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다 처해봤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죄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어려운 상황이든지 풍족한 상황이든지 그 안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결은 뭐냔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자. 그냥 속으로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뇌이면서 마인드셋을 하면 그냥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려운 순간에 어떻습니까? 심지어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려운 순간에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은 해도 실제 삶 속에 기뻐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저는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자족함의 비결은 10절에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가치를 풍부함, 풍족함에 두면 풍부함과 풍족함을 이루는 그 환경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의 가치를 이런 풍부함이 아닌 영혼에 관해서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둔다면 인생의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약 10년이 넘도록 음악을 하고 노래 부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될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고,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악에 미쳐서, 제가 하는 오페라에 미쳐서 공부하는 기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 받는 걸 너무 좋아했고, 이게 무대 위에서 박수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받고 나면 이게 마약 같습니다. 마약같이 돼서 또 다른 공연 얼른 하고 싶고 그 박수 받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공연 끝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박수 소리가 없는 인생을 또 잠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박수를 받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노래하고 뽐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더 유명한 사람 되겠다고 유학원이 미국 당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느껴지는데 제 마음속에 들게 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어떻게 음악 그만두지? 지금까지 열심으로 공부해온 이 학문을 어떻게 접을 수 있지? 지금까지 마약처럼 빠져있던 이 박수 소리를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의문이 풀리지도 않은 채 저는 신학교를 갖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속에서 담당하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장면들을 제가 제 눈앞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을 하나님은 부인하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요, 이거보다 더 독한 마약이 없더라고요. 음악할 때 받았던 박수갈채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고 인정받고 무대 위에서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풍부함과 풍족함에 처함에 살아갈 수 있죠.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한 영혼이 변화될 때 누리는 기쁨하고는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상대도 안 돼요. 내 인생을 풍족함과 빈곤함의 가치에 두고 살면 자족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빈곤해서 죽겠는데 먹고 살 밥 한 톨도 없는데 거기서 자족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 계시니 자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를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두면 여기에 비하는 풍족함과 빈곤함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10절에 담겨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로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족함과 내 인생의 빈곤함에만 맞춰놓고 자족해야지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내 안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치도 높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낮은 곳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님,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마른 떡 그리고 진수성찬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경에 따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며 때로는 환경에 따라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상황 속에도 주님 나라 바라보니 내 안에는 미소가 생기고 웃음이나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님 역사와 영혼을 바라보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곳에 포커스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여기에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